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525장, 526장을 드리겠습니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엘렌 케이츠라고 하는 여사분이 1886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 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하면 50%밖에 안 되고 방향을 바꾸어야 진짜 회개죠. 예,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돌아오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입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 찬양은 본래 1908년 찬송가라고 써 있는데 더 자세한 책을 읽어보면 유명한 아일랜드의 시인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분이 지은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토마스 무어는 1779년부터 1852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신앙 고백한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찬양이랍니다. 우리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 드립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에 만국에 다 통하네. 아멘. 빈구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 단계가 있고 성령 충만 단계가 있고 능력 충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능력 충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나로부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단계가 있고 성령 충만 단계가 있고 능력 충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 어쩌다 한 번씩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이 우리는 능력 충만 단계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행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행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 행전이 되게 하시고 전도 행전이 되게 하시고 선교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7장, 오늘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함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간구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뭐 들렸어요? 귀신 들려버렸어요. 여러분은 왜 귀신 들릴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왜 더러운 귀신에 들렸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집안 내력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식이 무당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집안 내력일 수 있어요. 네, 태백산맥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여러 책을 읽어보면 할머니, 어머니가 무당이면 거의 딸도 무당입니다. 왜? 집안 내력이라고 하기는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집안을 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중요하잖아요. 왜 어린 딸이 귀신 들렸을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표현 못하죠. 지금 답이 없잖아, 답이.
병원 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왜 깨끗한 환경, 성결한 환경, 정한 환경, 왜 환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확진자 옆에 가면 나도 확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행동 백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 주부에도 지금도 있잖아요. 행동 백신. 그렇잖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환경 안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상처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나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쓴뿌리란 말이 있습니다. 쓴뿌리. 너무 자기 안에 표현할 수 없는 상처. 네, 그 상처를 타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로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온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리겠습니까? 있던 귀신도 나가지. 할렐루야.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서 살아요? 옷을 다 벗고 소리를 지르고 어디가에 거하더니 무덤가에 거하더니. 무덤이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사망선고, 육적으로 사망선고. 장소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 부모 마음 똑같지 않겠어요? 미치죠. 해결책도 없고. 더군다나 차라리 자기가 그랬으면 모르는데 딸이 그러니 이건 여러분 너무 괴로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수르보닉의 족속. 이 수르보닉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바로 옆에가 요르단이에요. 그 바로 위에가 북쪽 위에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서 이번에 미사일 날아왔잖아요. 레바논 바로 옆에가 시리아예요. 그 수르보니게가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시리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보잖아요.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시리아 지도를 보면.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에요. 수르보닉의 족속이 그런 뜻이에요. 시리아의 페니키아 도시에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딸이 뭘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은 세상의 의학으로 해결을 못해요. 정신과 가면 해결할까요? 해결 안 돼요. 왜? 이건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우. 여러분 제가 사단과 마귀,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헬라어고 사단과 마귀는 대장이에요. 대장. 쫄개들을 뭐라 그런다?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금식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쫄개를 물리쳐야 돼요? 대장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도예요, 조직도. 조직도.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사단과 마귀가 있어요. 그 밑에 쫄개들을 행동대장을 귀신들이라고. 이런 것도 알아야 영적인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있잖아요. 익산에서 사역을 할 때 부흥이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인가 기억을 해요. 귀신들이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병원 가도 안 된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귀신이 없나요? 오히려 여러분 가장 요즘에 귀신이 우리를 농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따라서 합시다. 중독. 어마어마.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이 어마어마.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그럼 예배 중독이란 말 들어봤어요? 기도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은혜 중독이란 말은 없잖아요. 예배 중독되면 복이죠. 기도 중독되면 복이죠. 은혜가 중독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뭐 하는 줄 아시죠? 마약 성분을 그걸 약국에서 사다가 그것을 불로 지져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교회 오면 아우 재미없어. 아우 따분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귀신들이 나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봅시다.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발레에 엎드리니. 따라서 합시다. 엎드리니. 예,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가장 첫 방법은 뭐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기 9장을 읽어보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고하는 기록이잖아요. 모세가 설교 4편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9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은 틈만 나면 우상 만들고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 생 잃어버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리라 말씀하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어머니일까? 똑똑한 어머니 말고요. 똑똑한 어머니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망치더라고요. 많이 봅니다.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망치더만요. 왜? 자기 머리로 자식을 가르치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머리대로 자식이 안 움직이거든요.
위대한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머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똑똑한 어머니보다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어머니는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80% 이상이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통제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머리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오늘 이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뭐 하셨어요? 엎드렸어. 그러자 엎드린 결과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일까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쓰시질 않아.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엎드릴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을 쓰시죠. 어제는 다른 교단,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식에 갔어요.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얼마나 내용을 겪었고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는지 말 그대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다 똑똑한 사람만 있으니까. 교회 안에 한마디 말도 그냥 안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기 말만 하니까.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무조건 엎드리세요. 새벽마다 엎드리세요. 좋은 일이 있어도 엎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위대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오잖아요. 내 딸을 더러운 귀신들이 했으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도다. 그 당시에 헬라인 이방인은 개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일어나면 매일매일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방인은 가증스러운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테스트한 거지요. 야,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왜 너한테 먹을 것 줘? 그러자 이 여인의 말이 28절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심, 본뜻, 본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 겉만만 듣고 난리법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본심, 본마음, 본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믿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 주여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경이 옳습니다. 주의 진리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 엎드린 거, 고백한 거, 주여 올소이다. 그럼 모으면 한 가지, 여러분, 엎드리고 주여 옳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 시대에 이런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넘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딸에게 들어갔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어머니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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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고백합니다. 주여 옳소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계획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완벽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계명이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를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지구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이 온 지구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원점으로, 그 원상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상기후와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